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8절과 욥기 5장 17절 27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주제는 이제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잡게 됐냐면 이 에스겔서는 제2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천상낙원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상낙원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잘 알아듣게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 4장인데 이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천상낙원에 있는 내용들을 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제 2절을 보면 그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또 자신의 그런 그 입장을 쭉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입장이 어떠냐면 에스겔은 이제 남유다가 이제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면서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끌려갈 때 2차 포로에 끌려갈 때 이 이제 에스겔도 끌려가거든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조금 잘 알아야만 이 본문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제사장 집 아들이에요. 제사장 집 아들. 그래서 저기 아버지도 또 할아버지도 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이제 그 당대에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 중반이나 그래 되었던지 하여튼 20대 청년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다 멸망하고 다 제사장 집안이고 뭐고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였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기록을 이렇게 한 거죠.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랬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바벨론에 노역을 하고 얼마나 등골 빠지게 어깨 빠지게 노역을 엄청 시키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면.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막 너무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하는 그 하루 시간 속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 이렇게 둘큰이 앉아가지고 옛날에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던 또 제사장 집안 아들로서 그러한 이제 옛날 그 참 영화로웠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 자기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이제 일이다 그 얘기고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 즉 바벨론에서 포로로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발강가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즉 자신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한 인간으로서 에스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에스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내 주신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황금 의자에 앉혀놓고 또 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 아들이고 남유다 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별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네 생물에 대한 즉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네 생물에 대한 내용을 쭉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새소망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이 네 생물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딱 있으면서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의 비서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네 생물을 통하여 온 천지 만물을 다 감찰하게 하시는 역할하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비서관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생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용물을 쭉 보여주시는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그 에스겔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4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천상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지금 AI를 통하여 사람을 그려가지고 진짜 사람같이 하고 목소리도 똑같이 만들어서 범죄하는데도 사용하고 또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이 엄청난 이 땅에서의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천상낙원에 있는 모든 일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 내 몸 안에 있는 이 창자 내부에 있는 모든 장기까지 뼛속까지 또 못의 혈관까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주장하시고 주권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참 제가 이 욥기의 말씀을 읽고는요.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다음에 있는 욥기서이죠. 욥기서라는 이 책은 저자가 욥기라는 사람인데 연단하면 욥기, 그 다음에 환난하면 욥기라는 사람이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이 욥기도 또 욥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렇죠? 그 많은 재산을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그 10명이 넘는 이제 하인들을 다 죽어버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 우리가 짐승 우리가 다 파괴돼 버리고 자녀들이 막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자신의 몸에는 막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교야정으로 푹푹 끓고 앉아 있고 부인은 또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냐고 막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환난이라는 환난을 다 겪으면서 욥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이 탄생한 건데요. 5장 여기 욥기서 5장 17절 자, 읽어보십시다.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본다라는 것. 17절에서 이제 27절까지 우리 이제 한번 교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하친할 것임이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다 같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욥기 5장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욥기 친구 3명의 친구와 욥하고 지금 대화 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욥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징계받는 것이 참 복이 있는 거다. 17절에 무슨 복이냐? 그러고 보니까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의심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 손을 고치시며 6가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구원하며 7가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연단받는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지금 뭐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죠. 오직 욥이 목에 있는 숨 넘치는 깔딱깔딱 숨 쉬는 거 있죠. 요거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마귀가 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동방에 사는 욥을 한번 어떠냐 그러니까 야 그 욥은 참 동방에서 의인이다. 내 말을 가장 잘 듣고 참 의롭게 사는 자인데 왜 그러니? 이런 대화가 되었거든요. 그럴 때 욥이 그 마귀가 그래. 아이고 하나님 저 욥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목숨만 남겨놓고 다 허락하겠다. 그때부터 욥의 집안이 막 그냥 환란이 막 바인들이 다 죽고 짐승이 다 죽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부인도 도망가고 건강도 다 잊어버리고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환란이 왔을 때에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5장 17절의 말씀. 야, 징계가 너에게는 복이야. 그러면서 그 참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프게도 하시다가 또 그 아픔을 싸매주시고 상처를 피나고 상처나고 막 끓여가지고 살이 막 드러나가지고 뼈가 다 드러난 거기를 하나님이 손을 대어가지고 치료하신다. 그래서 새살이 차오르고 뼈가 다 가려지고 또 뭐예요? 새롭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이 분노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환난을 보냅니까? 있는 물질을 다 걷어가시고 가족도 다 흩어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그런데 또 더 거기 19절을 보세요. 6가지 환난이 너를 구원하시며 이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한다. 자 보세요. 6가지 환난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6가지를 뭘로 채우겠어요? 물질, 또 뭡니까? 명예, 또 자녀, 부인, 또 이런 모든 걸 다 합치면 6가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거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주변에 엄청난 환란이 나에게 온다 해도 그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욥에게 조금 환란을 그냥 허락해. 목숨만 딱 남겨놓고 다 너에게 내가 모든 거 허락할게. 거기까지만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재물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자녀들 삐뚤어지게 하고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겠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명자가 되게 만들겠다. 그것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치게 하고 많이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 7가지 환란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곤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대환란이 오면은 3차 전쟁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식탁으로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표를 받으라 할 것이요, 저거리도 소나기에서 우리를 저거리도 우리를 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저 나쁜 정부가. 그런데 그 환란이 우리에게 뭐 한다요?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환란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경건회를 보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곳은 온 세상의 문이 다 열려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예? 그런데 애를 거기다가 딱 들어가게 넣어놔놓고 지가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 건 아니죠. 그러나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를, 그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런 문화를 이 아이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씨가 착해서 그의 말이 또 그의 생각이 늘 그 조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케어할 수 있는 목회자를 또 붙여주신 거예요. 그날 또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만, 그 비 오는 날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문자를, 경건이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주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저께 만나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지. 목사님 그 문자가 정말로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네?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마음이, 아직 은혜의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엄청난 문화가 경건회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경건회에게 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또 내 환경 또한 온갖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뭐 돈을 벌어볼까, 뭘 해볼까, 사업을 해볼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세상에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손을 대는 것마다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그것도 하나의 신비요.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것도 신비요. 그것도 기적이요. 뭐 불 받고 뭐 펄펄 뛰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더 기적이요. 그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부인도 막 그냥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세상에 수술을 하는데, 암 수술을 하는데, 마취가 깨어져가지고 살이랑 뭐랑 다 찢어놓고 창자 다 끄집어내놓고 있는데, 마취가 깨어나서 이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세상에 오늘 이 욥기와 같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7가지 환란이 6가지의 고난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지난 과정을 걸어오면서 하나하나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섭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셨다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 성공을 해도 그분과 함께, 실패를 해도 그분과 함께 나갈 때에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계세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팔이 도리어 건강하여 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건데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에게 축복한 게 이 24절, 25절이거든요. 이게 보면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팔이 힘이 있으니 요셉은 강력한 힘이 있고 또 야곱의 집안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셉이다. 이런 뜻이고 또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곱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4대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4대 마지막 요셉의 줄기를 통하여 다윗이 나올 것이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 왕이 나올 것이다. 네, 반석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자, 요셉을 도울 것이다. 아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 땅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복의 태의 복이라. 이게 다 뭐예요? 자손을 풍성하게 하고 그 자손에게 내가 만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예언의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있었지만 언제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그 축복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영혼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 복의 줄기를 연결해 가시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욥기 5장 17절에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고 천국에 가서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천국에서 받을 복부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보면요. 복을 주시는 통로가 이게 어떤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준비해놓은 이 복을 너에게 내려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개 이름 석자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그 복을 받을 만은 그렇지 안 되고 자꾸 세상적이요 그런 어떤 인간 중심적으로 가면 그것을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조금씩 돌려주셔요. 돌려주시면서 준비되어진 복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어찌 사람이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되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통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간다면, 욥과 같이 간다면, 그렇죠? 에스겔과 같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다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풍성합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두 가지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이 있을 것이요, 저 위에 가서 받을 복이 있는데 언제나 순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 받을 복을 먼저 받는 자에게 내가 이 땅에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늘 내 인생에서 길을 인도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지전능자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마다할 수가 없는 거고 그분을 뒤로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 우주의 만물을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장 2절입니다. 시편 5장 2절. 하나님은 이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 시편 2절이에요. 시작. 1절 2절요. 시작. 시편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 그쵸? 전 통치자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길을 열어주시라. 10절을 보실까요? 9절 10절이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하나이다. 다윗의 가는 길에 너무나도 고통이 많고 다윗의 발을 목을 붙잡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것을 맡기고 다윗이 가는 길을 가는 이 하나님의 통치자의 그러한 길을 인도를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은 형제 중에 가장 막내로서 전혀 이 발언권도 없고 정말 다윗은 그렇게 숨어 있는 다윗이었어요. 집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사울 왕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고 사울 왕이 창을 피하고 여기서 막 사울은 여기 앉아 있고 다윗은 저 창가에 있는 저기서 막 하프를 켜고 있어요. 그 하프의 그 음악을 통하여 다윗이 사울 왕이 정신병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 하프 켜는 음악을 통하여 이제 다윗이 음악을 통하여 이제 사울 왕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에 하면 그게 음악 치료인 거예요. 음악 치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울이 이제 귀신이 나가는데 그냥 이 사울의 마음이 악해가지고 다윗을 시기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창을 탁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창이 다윗의 머리나 가슴에 받지 않고 다윗의 머리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옆으로 창이 딱 꼽히면서 이제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잘못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하여서 전쟁 나가서 이겨줘. 골리앗을 물맷대로 가서 죽여줘. 그래서 전쟁에 나가 이겨주지. 또 음악을 틀어가지고 정신병 걸린 것도 치료해주지. 다윗이 뭐 잘못했냐고요. 그런데 그 뭘 잘하는 다윗을 막 이 화살을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 10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장 16절. 우리 시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하여 굉장히 디테일하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자, 10장 15절 16절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어지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그 원수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원수 갚아주시기를 아주 디테일한 표현을 하면서 저들을 꺾어주시고 저들을 죽여주시고 저들의 창을 꺾어주시라고 이렇게 아주 원수를 확실하게 갚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시편을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셔야만 나의 갈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나를 괴롭히고 내 발목을 붙잡고 말이죠.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내 주변의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중심적인 계획들, 그런 모든 것을 다 꺾어버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통치자로서 나를 통치해 나가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지. 통치하시지 않았다면 그 7가지 환난에서 6가지 환난은 우리가 다 맥혔을 겁니다. 6가지 환난에서. 근데 우리 그 환난에서 우리가 맥혔습니까? 그렇죠? 안 맥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네. 자, 95장, 시편 95장. 시편을 폈으니까 우리가 시편을 여러 편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한번 더 보시는 거죠. 95장 3절, 95장 3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니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4절요. 땅의 깊은 곳에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것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어떻게 해요? 꿇자. 무릎을 꿇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의 기자는 즉 다윗은 언제나 원수 갚아주기를 원하면서 끝에 말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자.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45편, 시편 145편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광대하심이 측량치 못하이로다. 아멘. 이런 광대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개입해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여 계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시편 99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 이건 조금 봐줄게, 저건 좀 넘어가줄게,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자, 4절입니다. 99편 4절 시작.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에 왕은 하나님의 왕을 얘기하시고요.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 공의의 의를, 즉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이요 그런 정욕적인 마귀적인 인생을 살면 거기다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공의적인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핵심제를 공부하면서 나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이고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라는 걸 다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성경 핵심 진리를 통하여 정확하게 심판과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연단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연단,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이루어진 이런 모든 연단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 심판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모든 연단, 이런 모든 심판들은 그만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붕붕 내려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쭉쭉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혹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정말 못되게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은. 근데 이상하게 막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느 인생 여정, 뭐 70, 80, 90, 100이라는 인생 여정에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걸 내려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물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신 섭리도 있지만 이 고통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르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거에 따르는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런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중앙연계 상층부에 가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연단을 받는 상층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을 연단을 여기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연단이 우리에게 엄청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우리가 연단받고 내 마음을 빨리빨리 돌이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공의와 그 사랑과 축복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도 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경고에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니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숭배하면 거기에 심판하시고 우상숭배 안 하고 다 또 올바로 율법 위에 서면은 거기에 축복하시는 여기서 심판과 축복이 겸해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네, 에베소서 2장 3절. 2장 3절. 예.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실게요.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 육신을 따라 살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쫓아간 거예요. 그거를 계속 쫓아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진노의 자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피하여 진노의 길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 얘기를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엄청난 죄악이 난무한 거짓과 이러한 난무한 이때 우리를 살아가면서 그 거짓과 그 사기와 온갖 그런 죄악들이 나를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오늘 이 욥기의 말씀과 같이 이해되시죠?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천상에 있는 그 온갖 내용, 그 신비로운 내용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 득 앉아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에스겔은 포로의 신세요, 노역하는 신세요, 아무 주권도 없는 남의 나라 끌려가 있는 신세에 잠깐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발 강가에 털푸덕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하늘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입니까? 하늘물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내생물이 있는 그 모양이 확
에스겔 눈에 보이면서 에스겔서가 쭉 3장, 4장 엄청난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천상에 있는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오늘 이 에스겔 1장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접목해서 볼 때에 하나님 천상에 있는 그 내부의 구조를 보여주셨구나 볼 수가 있는데, 이 내부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지만 그것을 보게 되어진 에스겔이 나는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뭡니까? 포로 신세요, 노역 신세요, 주권 없는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그 잠깐 노역 때문에 힘들어서 쉬는 시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나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족이 다 흩어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거다.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운 나의 인생이 공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7개의 환난, 6가지 환난이 나를 미치지 못할 거다. 그러한 욥기 5장 7절의 말씀과 함께 또 두 번째로는 전 우주적인 만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고 주권하시고 인끌어 가신다. 그러한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인생에서 공의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은 헛된 짓 했는데 거기다 축복하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공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중보기도를 했을 거고 또 나의 지인이 중보기도를 했을 거고 나를 위하여 많은 중보의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 득택으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고 이 놀라운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일에 너무 많은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이 환난이 나를 절대 삼킬 수가 없다. 이 고통이 나를 절대 삼킬 수가 없다. 오늘 욥기 5장 7절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앞으로 이제 갈 길을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 환난이 미치지 못하고 욥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의 축복이 10명의 자녀가 그 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런 이 영적인 축복도 임하고 또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꾸 내 방법대로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 읽고 말씀대로 가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의지만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빚도 갚고 내 마음에 상한 것도 다 치유하시고 또 가족들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욥의 결말같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괜히 이리저리 하다 보면 또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허공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연단받고 환난을 겪는 모든 이들이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정 넘어가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잘못에 대한 반드시 매를 맞아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싸매해 주신다. 욥기 5장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가시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나의 모든 악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214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아버지 이